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시선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시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심리적 효과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강조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지만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떠한 시선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달라집니다. 그 시선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시선에 의해서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증진하고 새롭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시선의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는 것, 시선의 변화 없이는 마음의 변화나 모습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선이 변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생활도 변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선의 변화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하신 일이 눈의 변화였습니다. 눈을 뜨게 하십니다. 눈을 보게 하십니다. 그 눈을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베드로의 시선 변화는 어떠한 시선 변화였습니까?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변화였어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그 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예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빼고 청장년 남자들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신비한 모든 것에 도취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건너 다른 곳으로 가라. 또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남으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는 상당히 육지로부터 벗어났어요. 갈릴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배가 흔들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때가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당되는 시간의 타임이었어요.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야, 유령이다. 도대체 누가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는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주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백하다면 말씀으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보십시오.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주님을 향해 갈 때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될 때에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어 걸으려고 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인생의 바닷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물 위를 걷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고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다음은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 변화입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향할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당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바람에 향하게 될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의 시선을 바람에게 두는 순간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바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고 바람만 보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느끼지 못하고 바람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시야를 벗어나면서 물속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때 우리 주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물 좀 더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즉시 내미셨어요. 베드로를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너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바람을 보며 의심을 품고 믿음을 잃었을 때에는 바다에 빠지는 그러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나 사람이나 바람이나 환경에 치우치면서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이탈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돌이켜보면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향한 시선이 벗어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9절 말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바람을 보지 말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옮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신앙생활, 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이 적구나, 믿음을 가져라 위로하시니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험한 인생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 변화는 주님으로부터 바람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물에 빠지는
위기만 초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시선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같이 물속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바람이 그치니라. 바람이 그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의 마음의 바람, 우리의 삶의 바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바람이 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줄로 아십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의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바른 신앙생활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있으심이 있을 때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로 믿음이 생성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멘토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신앙생활로 향상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할 것은 배에 오르심에,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쳤어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배에서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배에 머물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풍랑이 넘쳐도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배에는 잠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에 머물면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항해에 동승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맴도는 게 아닙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분은 심장 판막 수술의 권위자이십니다. 로봇 수술을 잘하시는 분이었고요, 우리 한국 대한 심장 혈관 흉부외과 학회 이사장도 지내신 분이에요. 나이는 57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럽 여행 갔다가 쓰러졌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심장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애벌랜스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은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참 이러한 훌륭한 의사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의학계에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을 몰라서 심근경색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의 파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땅을 봐야 되고, 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바다를 봐야 됩니다. 어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잘못 보게 되면 안 되고 못 되고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시선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 변화는 주님을 향한 시선 변화였어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될 때에 그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동성하게 될 때에 바람은 그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다시 새롭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선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향한 시선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을 향한 시선 변화를 갖게 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 많지만 저희들이 바람만 바라보지 말고 바람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시며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눈으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